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뜻은 막대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였는데, 이 카논이라는 단어는 규례, 표준 이런 뜻입니다. 그 카논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캐논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또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살아가는데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표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안 좋은 것은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잘 삼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없다네. 아이패드를 딱 충전을 풀 했는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처음 한 때는 190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상투에 수건을 메고 또 한복을 입고 집신을 신고 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붐이 되어져 가지고 마을마다 공터에서 또는 밭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축구할 때는 그 시간이 개념이 없으니까 한참 하다가 야,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그만하자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고 우르르 모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박서방이 야야, 무슨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문지기가 한 명이요? 둘은 해야지. 그래서 이제 박서방이 문지기를 둘 하자 하니까 김서방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그래도 문지기는 하나만 해야지요. 그래서 박서방이 축구할 때는 문지기가 여러 명이고 룰이 없으니까 김서방이 할 때는 문지기가 하나로 하고 그렇게 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말씀이 없어지면은 그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교회 앞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즘에 많이 부흥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부흥했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유치원도 하고요, 또 오늘날에는 또 교회에서 카페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요양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처음에 왜 그것을 했냐면은, 유치원 할 때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유치원을 했거든요. 유치원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하는 이유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요양원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치원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똑같은 유치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카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요양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동기, 그것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시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가득했는데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the Holy Spirit.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평이 가득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보기 안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움직여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하는 네 개체가 무엇인가예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결과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무엇이 와야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니 그것이 그거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이 감격, 이 기쁨,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순교하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신구약 전체적으로 보아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헤세드 사상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은총,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런 보답 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인가를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낸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를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세가 80세에 처가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볼품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죠.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드려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쓰임받지 못할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기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람대라고 해군으로 강제로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규율적이고 또 규칙적인 그 삶이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영을 해요. 그래서 잡혔죠. 그래서 영창각이 되어집니다. 또 거기서 또 교정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이 그를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로 15개월 동안 그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탈출해요. 탈출했는데 영국의 그 무역선에 그가 구출을 받게 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래 맞다, 아프리카 가니까 그 시커먼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을 잡아다 팔아야 되겠다. 내가 노예로 살아보니까 노예로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 팔아가는 노예선 선장이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미국으로 가서 파는 것이죠. 그의 별명이 냉혈 인간입니다. 인정이 전혀 없는, 그저 돈벌이에 집착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날도 여러 흑인들을 잡아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얼마나 세게 부는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요. 그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내가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가 성공의 목사가 되어집니다. 성공에는 옷에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거든요. 그런데 그는 가운을 입지 않고 노예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신발을 벗고 날마다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않고 노예 옷을 입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노예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가 말년이 됐을 때에, 점점 정신이 희미해졌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것과, 두 번째는 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두 가지밖에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과 지금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불평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되새김질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신 그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기 지금 비시디 안독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5절에 보면은 45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45절 그 앞에 헬라어 원어에는 데라는 밭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출애굽 때만 해도 출애굽할 때에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형상은 황제나 왕이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지, 우리의 일개 노예 수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의 형상이었는가. 근데 창세기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흠정역에서도 우리는 그의 작품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에서는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음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시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 피카소 그림 우리 아이들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이 얼마나 비쌉니까? 진짜 웃기거든요. 이중섭 씨 그림 봤습니까? 소뼈 그려놨어요.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그게 명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꽃 보십시오. 꽃은 다 이쁩니다. 꽃이 안 이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안개꽃을 보면 안개꽃답게 이쁘고, 장미는 장미답게 이쁘고, 또 거시기는 거시기답게 이쁘잖아요. 꽃이 안 이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죠. 여러분은, 저는 심지어는 할미꽃도 이뻐요. 예? 하나가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할미꽃 이쁘죠. 예. 꽃이 안 이쁜 꽃 어디 있으면 가져. 호박꽃도 이뻐요, 호박꽃도. 꽃은 꽃답게 다 이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할미꽃이고, 너는 사과꽃이고, 너는 백꽃이고, 너는 튤립이고, 너는 뭔 꽃이고, 거시기 꽃이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쁘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자꾸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니,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나는 좀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길을 두고 상대 가게하고 우리 가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게는 엄청 불티나고 한 가게는 엄청 팔이 날래요. 저기 임랑 해수욕장에 가면은 단팥빵 팝니다.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은 팔이 날리고 한 집은 줄이 서 있습니다. 저는 팔이 날린 집 갑니다. 맛이 똑같아요. 줄 서가지고 뭐 하려고 보고. 근데 맨날 줄 서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이제 팔이 날리는 이 사장님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하나님, 저도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앞집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몇 날 며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예요? 제가 조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제 소원 들어주십시오. 조건은 너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배를 저 앞집에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루에 10,000원 벌게 한다면은 그 앞집은 20,000원 벌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나타나십시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 네 소원이 뭐냐? 제 한쪽 눈 빼주세요. 제 한쪽 눈 빼주세요. 그러면 그 두 쪽 눈 빼잖아요. 여러분, 시기는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를 손상 있게 합니다. 안 좋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시기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겠죠. 비교의식, 시기심, 열등감,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나의 가치를 깨닫고, 아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행히 아이패드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경고가 떠요. 배터리가 다 됐다고. 그런데 설교 끝날 때까지는 아마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여기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13장에서는 어디에서 계속 우리가 바울은 위치하고 있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바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부터 한 12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뻐했냐는 것이죠. 왜 기뻐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지도자가 이제 떠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 드디어 갔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서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박해가 있는 그때거든요. 사람들을 때로는 그 동물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짐승에게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과다출혈로 죽기도 하고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산소망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좀 철 좀 드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 소망 자체는, 호프라는 자체는 원래 희망이 있고 원래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리빙 호프,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사상, 즉 로마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냥 막연한 긍정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긍정심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거울 앞에 아침에 서가지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고 100번 외치고 나가라.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걸음이 아침에 힘차게 걸어가죠. 1시간도 안 돼서 1시간도 안 돼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산소망을 가지라는 그 이유는 그런 막연한 긍정심이 아니라, 막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게 있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안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하니까 1장 8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후서를 받은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요. 평양에 옛날에 백사경이라는 맹인 무당이 있었습니다. 백사경.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이 이 맹인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못 모르고 찾아갔는지 어쨌든지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 이런 짓 해가지고 자식들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도 유부수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욕을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백사경이라는 이분이 이제 밤마다 잠을 자려고 하면은 귀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메아리처럼 울리는지, 당신 그런 짓 하다가 자식들 멸망케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는 말이 귀에서 얼마나 메아리 치듯이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런 불면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발로 그 교회로 간 거예요. 그 선교사님 있는 교회로.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날 바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맹인 무당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낡았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논 세마지기가 있었대요. 그 논 세마지기를 다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사경의 아들이 선교사님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멀리 다른 곳에 전도를 하러 가면서 내가 올 때에 날씨가 추우니까 방에 불을 좀 장작을 펴가지고 불을 좀 떼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오려고 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 시간이 지연됐어요. 밤늦게나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 아들이 그때도 장작을 펴가지고 계속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감동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백사경 아들이 하는 말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예일대학에 가서 철학 교수를 만들어줬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연세대 교수를 하다가 연세대 총장을 하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백준석인가? 예? 백낙준. 어유,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그 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면은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서해안에 갈매기들이 죽은 거예요. 엄청 많은 갈매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 시즌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새우깡을 던져주는 거예요, 갈매기들한테.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계속 새우깡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사냥할 생각을 안 하네. 손이 가는 그 새우깡만 먹고 보니까 입맛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냥할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냥에 대해서. 그래서 겨울철에는 관광객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멍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에서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기쁨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있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때야 합니까? 가정이 밝은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밝은 것이죠. 교회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와 부흥할 수 없는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뭐 설교하러 우리도 다른 교회 가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는 교회, 심지어는 목사님도 찬양 안 하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목사님 왜 찬양 안 해요? 하니까 설교할 때 목 써야 되지. 일리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찬양 안 하니까 성도도 찬양 안 해. 그러니까 앞에 찬양 인도자만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10월 달에도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진짜 기분 좋은 게 뭐냐면은 찬양이 정말 우렁찹니다. 목사님들 모이니까 다들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해요. 그 시간에 설교를 안 하니까 그런가?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의 가정은 밝아야 됩니다. 그것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집 다르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밖에서 모르는 여자들 무거운 짐 들어준다고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해야죠. 집에 가서. 밖에서 맨날 짐 다 들어주니까 집에 가면 힘이 없어. 그래서 밖에서 드는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집에서 안 들어줘요. 좀 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나 피곤해, 당신이 해. 그러니까 집이 무겁죠. 집이 어둡죠. 기쁨이 없죠. 산소망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망 있는 사람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서 기쁨이 표현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이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끝에 죽자 하면 무기 설교 뭐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희망이 있고 아무리 눈물 흘렸다 하더라도 일어서서는 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구나,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야 내가 너 구원하여 주기 잘했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이 됨으로 인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고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